오늘은 민수기 22장 21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발람의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려면 하나님의 허용하심과 자유의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저렇게 말씀하시고 뭔가 좀 상충되는 이야기 같아서 이제 이해하기가 좀 어려워지는데요.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니까 발람이 결국 모압 왕에게로 가게 된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니까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이제 가는 거죠. 그런데 22절을 보니까 이렇게 가는 모압 왕에게 가는 발람을 향한 하나님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22절에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압 왕에게 가는 것에 대해서 진노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분명히 어제 본문 20절을 보면 밤에 하나님이 이 발람에게 나타나서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런 말만 준행하라. 분명히 함께 가라고 하셨는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갑자기 하나님께서 막으셔서 진노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오늘 본문 뒤에도 가보면 하나님께서 가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막으시고 이 나귀가 아니었으면 넌 죽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는 것을 원치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오늘 또 본문의 결론은 어떻게 나냐면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이렇게 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게 가는 게 맞나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요. 자, 이 가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가를 이제 전체적인 어제 내용과 연결을 한번 해보면 좀 이해할 수 있는데요. 어제 우리가 전체 스토리를 보면 모압 왕의 신하들이 복채를 가지고 왔을 때 이 발람은 기도하게 됩니다. 그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12절에 보면 따라가지도 말고 저주하지도 마라.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복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너가 저주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가 어제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돌려보낸 후에 더 많은 재물과 더 높은 신하를 보내서 더 높은 대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더 좋은 조건과 더 좋은 대우로 같은 일로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을 만들어 놓으신다면 우리는 생각에 이게 조건이 더 좋아졌으니 가서 하는 게 맞나?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제 우리가 나눴던 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은 동일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더 좋은 조건이 생기면 더 나를 높여주고 명예롭게 해주면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며 나의 탐욕과 나의 욕심으로 또 기도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우리가 보았던 말씀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더 재물이 많아진다고 해서 나를 더 높여준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했던 것이 된다라고 되는 경우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발람은 무엇을 했죠?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기도를 하는 상황에서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구하기보다 사실은 자기의 탐욕과 욕심에 가기를 원하는 마음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을 보는 것. 그것이 어제의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어제 말씀을 머릿속에 잘 담고 있어야 돼요. 뭐냐면 이미 하나님 앞에 구할 때, 복채를 가지고 왔을 때 하나님의 뜻은 가지도 말고 저주하지도 말라. 이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더 좋은 조건을 보내주고 더 나를 높여주는 사람들이 더 많이 온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바뀌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여전히 가지도 말고 저주하지도 말라. 이미 그 뜻은 밝혀졌어요. 단지 나의 그 좋은 조건 때문에 탐욕의 눈 때문에 계속 기도하면서 가면 안 되는가를 구하고 있을 뿐이라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은 가지 않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가라라고 하는 것은 가야 된다라고 하는 명령이 아니라 갈 수 있음에 대한 허용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앞서 처음에 말씀드린 하나님의 허용하심과 자유의지에 대한 내용을 이해해야 이 본문이 이해가 가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니 그냥 가지 말라고 하고 길을 막고 처음부터 딱 얘기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왜 굳이 허용을 하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난 주일에 우리 아이가 저에게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아빠, 하나님께서 죄 짓지 못하도록 막으시면 전능하신데 왜 우리가 죄를 짓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죄에 대해서 이 값을 치르지 않아도 되는데 왜 죄 짓도록 내버려 두시나? 자기는 그게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이제 막내가 그런 질문을 했는데 아무튼 그 아이의 눈높이에 맞게 제가 그런 설명을 해 주었어요. 너가 말한 대로 만약에 하나님께서 죄를 짓지 않도록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 만약에 아빠가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라고 말했는데 너가 너 마음대로 할 때 있잖아. 그래서 아빠가 너가 죄를 짓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집에 묶어 놓는다고 해보자. 이제 묶어 놓으면 아이가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죄를 지을 수 없죠. 그냥 묶여 있으니까. 자, 너는 묶여 있어서 죄를 짓지 않아도 되니 더 이상 아빠와 뭔가 관계가 문제가 될 것도 없고 아빠한테 혼날 이유도 없겠지. 자, 그러면 너는 묶여 있는 상태가 좋겠어? 아니면 자유롭게 놓여 있는 상태에서 아빠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게 좋겠어? 당연히 후자죠. 묶어 놓으면 죄 지을 이유가 없으니 죄값을 치를 이유도 없죠. 그리고 순종이라는 말을 쓸 필요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지을 수 있는 그 삶의 선택, 허용을 해 두신 거죠. 그게 이제 흔히 자유의지라는 것인데 이제 그런 설명을 좀 해 주었던 기억이 납니다. 결국은 오늘 본문의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발람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갈 수 있는 허용도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발람에게 가라라고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갈 수 있음에 대한 허용을 허락하신 것이죠. 그런데 원래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에요? 가지 않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 있고요. 하지만 그 뜻대로 다 우리가 강제적으로 마치 기계적으로 로봇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세팅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건데 그렇게 살아가지 않을 수 있는 허용이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 가운데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순종이고 그것을 벗어나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죠. 발람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전해졌었습니다. 가지도 말고 저주하지도 말라. 더 많은 재물이 올 때 그는 고민할 이유가 없습니다. 재물이 많아졌다고 하나님의 뜻이 바뀌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발람은 더 많은 재물과 더 많은 대우에 하나님의 뜻을 다시 묻는 방식으로 자신의 탐욕을 취하는 기도의 모습이 어제 우리가 나누었던 내용이었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용하셨기 때문에 갈 수 있었지만 그건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출발할 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발람에게 내가 너가 가는 길을 막는다는 거예요. 34절에 보면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이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용해 놓으신 길이 있지만 가지 않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자, 예를 들어 34절에 이것이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인 줄 알게 되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가는 일을 허용해 두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가라 이것은 사실 명령이 아니라 갈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나귀는 하나님께서 그 눈을 열어주셔서 가는 것이 옳지 않은 것을 보게 되었고 여호와의 사자가 앞에 있게 해두신 것을 보여주었다면 우리는 마땅히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돌아가겠습니다라고 돌아가야죠. 그런데 발람은 끝까지 어떤 표현을 합니까? 기뻐하지 않으면 제가 돌아가겠습니다. 이 말은 여전히 그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또 한 번 경험하고도 돌아가기를 선택하기보다
자신에게 주어지는 탐욕과 좋은 것에 타협하며 정말 가는 것이 문제가 되면 안 가겠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걸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허용된 길을 또 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에 적용해 봅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길을 그 마음이 또 하나님의 뜻이 싫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하거나 때로는 우리에게 채찍질하거나 때로는 우리에게 뭔가 거기에 대한 마땅한 벌을 취하지 않으면 마치 갈 수 있는 것이 답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허용되어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의 길은 허용되어 있는 길을 갈 때 그것이 잘못된 길일 때는 반드시 제재하는 상황이 찾아옵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인데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나가면 어떤 사람을 보내거나 어떤 상황을 만나거나 어떤 내가 그것을 생각할 수 있는 어떤 그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세요. 내가 죄를 지으려고 할 때 그 사람을 내가 중간에 길에서 만난 거예요. 그건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내가 뭔가 하나님 뜻이 아닌데 행할 때 그 아니어야 되는 상황을 알려주시는 일이 찾아온단 말이에요. 그게 찾아왔을 때 우리는 깨닫고 돌이켜야 되는데 여전히 그 길을 가게 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오늘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너가 갈 수 있음을 말하고 결국 발람이 가거든요. 그러고 나서 발람은 나중에 어떻게 평가가 될까요? 탐욕과 재물을 향해 나아가는 선지자로 결론 짓는단 말이죠. 이렇게 말씀 안 하셨으면 될 텐데라고 말할지 모르겠으나 우리의 인생도 똑같아요. 내가 그 길을 불순종하고 가놓고 나를 길을 아예 정확하게 막았으면 이미 정확하게 말씀하셨거든요. 그거 아니라고.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라고. 그런데 마치 내가 하나님의 벼락을 맞지 않아서 하나님의 큰 징계를 받지 않아서 내 마음대로 했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의 문제야라고 생각하는 것. 오늘 본문의 내용을 그런 관점으로 보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는 불순종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가는 것이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주셨으면 그 뜻을 따라 가야 되는데 반대로 갈 수 있는 길에 우리가 서 있을 때 그때에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될 메시지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발람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많은 재물이 갈 때 기도하면서 다시 또 그 뜻을 구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허용해 놓은 길이라면 그것이 원치 않는 길이어도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 길을 갑니다. 그 길을 막아서서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허용되어 있으니 또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짓는 죄의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니라고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그 길을 갈 때 징계가 임하지 않으면 갈 수 있는 길이다라고 착각하고 그 길을 가는 경우들이 있는데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안다면 그 뜻을 따라 하나님이 허용하셨을지라도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